안녕하십니까? 우리 방학 마치고 추용 현재님, 구은초 현재님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네. 안 반가워요, 추용 현재님? 반갑죠? 네. 네. 구은초 현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입니다. 요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삶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이 두 삶 사이에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섬기려고 할 것인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데도 능욕과 침뱉음,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자들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과 영생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36,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인사청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말했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으로 두 제자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자기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곧 그 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두 제자는 야고보,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의미를 예수님께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합니까? 그 의미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잘못 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그들이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두 제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9절 하반절 4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주게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며 또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예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셨고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은 거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지만 어떤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10 제자가 화를 냈다는 것은 10 제자 역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0 제자 역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이렇게 서로 경쟁했어요. 제자 공동체라고 해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도우십니다. 42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나 그 고관들은 헤롯 왕이나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이방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했고 또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렸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집권자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또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당시 슈퍼 갑이었고 슈퍼 을인 백성들에게 아주 심하게 갑질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집권자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 고관들을 비난하면서도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는 그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처럼 자기들도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섬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이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43절 하반절과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크고자 했으며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거죠. 물론 제자들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 것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크고 작고 으뜸이 두고자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크고 작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나의 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말로 한다면 자기가 비록 어떤 주의가 갑일지라도 갑질을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자기 뜻과 주인의 뜻이 충돌할 때 자기 뜻을 버리고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종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곧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최고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몸값이란 뜻으로 포로나 노예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풀어주고 몸값을 받잖아요. 납치범들이. 그와 같은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몸값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대속물, 몸값으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님께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와 죽음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은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인간 조건을 갖췄을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본을 통해 볼 때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이게 섬김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안 배웠지만 나중에는 배웠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본받은 선배 목자님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목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해주고 씨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아지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고 이 섬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한 목자님들의 또 섬김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본받은 목자님들의 섬김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섬기는 데에는 낮아짐, 많은 사랑의 수고와 또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 물질도 드리고 또 실제적인 많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을 본받은 목자님들의 섬김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면 예수님과 목자님들의 섬김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모의 섬김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듯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섬기려고 하기보다 본성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래. 그러면은 본성적으로는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높은 자리와 많은 돈에는 그만한 권세와 힘이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크고자 하고 막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또 시기하고 또 화도 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 부릴 때 본인들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그들로 인해서 점점점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하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고 막 주관하고자 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로 임의로 주관하거나 권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죠. 만일 이 세상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의 권세와 힘을 쓴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상당히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의 힘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돈의 힘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쓰기보다도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쓴다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죠? 그런데 돈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 돈을 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권세나 힘이나 돈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섬김받는 데 줄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섬기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 고관들을 본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결정될 겁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즉 낮아지기 싫어하고 수고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면 자기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기지 않는데 무슨 선한 역사 있겠어요? 낮아지기 싫어하고 수고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제 섬기기 싫어하면 그 사람을 통한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은혜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고 또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섬기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섬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캠퍼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학생들을 섬기는 거죠. 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도 캠퍼스 학생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섬김인 거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동역자들과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환경을 준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복음 역사를 위해서 겸손하게 동역을 잘하는 것 역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면 섬겨야 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뭐가 부족한가가 보이고 그걸 섬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은 물론 낮아짐, 사랑의 수고, 희생 요구되지만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종이 되는 공동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은혜가 있고 건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있는 생명, 건강, 재능, 돈, 시간 등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에서 4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야, 이 맹인이 이렇게 시끄럽게 아무로 조용해 막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에서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구원 못 받았겠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막 교직원이 나와서 꾸짖고 경비가 꾸짖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죽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겁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로 보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점에서 믿음의 좋은 본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그리하여 어려움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기가 죽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어려움 앞에서 기가 죽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2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물 앞에 사람들의 잠잠하라 하고 꾸짖는 이 장애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의 본이 되었고, 또 구원받은 후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어려움 앞에서 기죽거나 유축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진정으로 큰 자,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움 앞에서, 장애 앞에서 기가 죽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